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좀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레아 집사님 사촌 동생입니까? 동생입니까? 조카? 우리 반갑다. 이름이 뭡니까? 라셀. 예? 라셀? 발음하기도 어렵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필리핀 언제 가는데요? 다음 주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는데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27절을 통해서 레위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었고 만나고 나서 이름을 마태라고 이름을 새로 지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장차 12사도, 12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이 세상에 딴 것까지 전해야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경 쓰셨겠습니까?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내가 참 우리 믿음의 집에 직원들을 선택할 때 우리 김영숙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내가 김영숙 집사님 택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이 우리 참 직원이 됐어요. 우리 앞에 있는 손정혜 권사님도 우리 믿음의 집에 직원이 됐는데 기도를 내가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별로 안 하다가 안 한데 됐어요. 만약에 진짜 막 저 사람 없으면 막 큰일 난다 막 그래 됐으면은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근데 뭐 그 당시는 당연히 우리 직원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우리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장 넘겨서 6장 한번 봅시다. 그 6장 보면 12절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 너희들은 진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기초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다 점 찍어 놓으시고 진짜 원하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론 오늘은 이 마태 옛날 이름은 뭡니까?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레위라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영어식으로 하면 영어의 이름 중에 매튜라고 매튜. 영어로는 매튜입니다. 자, 불렀는데 자 오늘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12제자 12사도의 그 직책은 교회에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교회의 기초석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인물들을 부를 때는 스펙을 보잖아요. 요즘 말로 그죠? 스펙을 보잖아. 학교 어디 나왔고 뭐 무슨 자격증이 있고 뭐를 했고 다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레위는 스펙으로 치면은 이건 뭐 이런 스펙이 있습니까? 뭡니까? 자, 오늘 성경 보면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5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요즘 이거 조선 시대 때 뭐 이렇게 그 어떤 관아의 가장 말단 직책을 따르고 세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뭐 관아에 가면은 뭐 사또가 뭐 이렇게 막 죄인 불러다 놓고 막 치료할 때 매우 철학할 때 탁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형리라 그래. 형리.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로 치면 뭐겠습니까? 세무서에 있는 세무서 직원이라 하겠죠. 세무서 직원. 세무서 직원이 세금 징수원입니다. 당신은 다니면서 세금을 쳤어요. 근데 이 직업은 돈은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화기에 따라서 독하게 마음먹으면 진짜 돈을 많이 벌고 부자도 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좀 거시기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 다 사람들로부터 욕먹던 지금 특히 유대 종교의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서는 저것들은 로마의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앞잡이고 그 다음에 저것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옆에 오면은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피하는 사람. 그래 참 그런 집.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각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 종류도 많아요. 곡식의 10분의 1, 과일의 10분의 1이 몇 퍼센트로 치면은 10%. 와, 10% 세금이 적습니까? 그 다음에 과일이나 뭐 이런 거 하면 5%. 그 다음에 무슨 제조업 하면은 5%, 신발 같은 거 만드는 5%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생기면은 남자는 12살, 여자는 14살. 우리 유리미도 대상이 되네.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전부 다 인두세.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 다 인두세. 다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통행세, 관세 있잖아요. 외국인 물건 그런 관세, 뭐 세금이 저지간 세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로마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대행업자를 뽑습니다. 그럼 대행업자가 서로 되려고 막 돈을 뇌물을 찔러넣어갖고 대행업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밑에 다시 징수원, 오늘 말하는 이 세리들이죠.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세금, 그래 어느 지역에 할당을 줍니다. 로마 제국 정부에서 중앙 제국에서 뭐냐면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이 얼마,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전부 다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이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겠죠. 그러면 자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금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갖 수단, 세금 종류도 많아요. 정말 살기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잘 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금 안 내고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도 세금 밀리면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독촉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이라도 안 되면 나중에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합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고 안 되잖아, 그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당하게 막 세금을 매기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세리들 저것들은 매국노다, 저것들은 죄인이다 하고 어디 가면 직업상 자기 직업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사람은 어디서 세금을 거두는가 하면 이 지도에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국제 무역 통상로가 지나가는 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지금의 시리아나 이란이나 뭐 이쪽에 터키 지역의 사람들이 일로 와가지고 지중해로 빠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무역 물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 길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통행세, 통관 뭐 이런 걸 뭐 무슨 그런 세금을 받겠죠. 그래서 세금 업무를 딱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 기왕 사람을 뽑으려면은 좀 그래도 좀 이래 좀 괜찮은 사람 이영락 목사처럼 저 사람은 참 인망이 있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데. 아멘.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참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혹시 내가 불렀는데 안 오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면은 서쪽으로 가면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은 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으로 가면은 조금 가면 차 타고 30분 가면 나사렛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 출생인데 여기서 사셨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 가버나움 오셔갖고 미리 준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겠죠. 다 미리 점 찍었겠죠. 그죠?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고기 잡는 아궁이. 그 다음에 세무서서 세금 거두는 세리 레위는 내가 교회의 기초수로 삼기 위해서 내가 딱 찍어놨다. 주님께서 딱 찍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필 왜 세금 거두는 세금 징수원을 뽑습니까? 좀 괜찮은 사람 뽑아야지. 예?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참 놀랍다니까. 예?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막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막 하시니까 아이고 이게 뭔 소리지? 우리 도저히 나는 이해 못한다 이러면서 썼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세리 마태가 세리 레위가 자기가 12 사도가 되리라고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 세무서에서 만난 그날 이전에는 1도 그런 생각이 없었고 1도 그런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갖고 나를 따라오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느니라. 모든 것을. 그래도 나만 욕을 얻어먹더라도 돈은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욕 좀 얻어먹더라도 뭐 자기 죄 짓는 거 아닌데 욕 좀 얻어먹더라도 직장 좋잖아요. 괜찮아. 근데 나를 따라오더라. 부르는 그 순간에 이렇게 적각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왜냐면 미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내가 이게 좋은 거 저거 비교해보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정해서 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아니면 누가 설득해서 나왔습니까? 자, 김하정 집사님. 김하정 집사님은 처음에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도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나중에 이제 또 참 이렇게 지금까지
세례를 받고 참 교회에서 집사로서 참 이렇게 충성하고 믿음의 집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데 집사님은 미리 예수 믿기로 처음에 기도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남편이 설득해가지고 남편이 근데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우리 저 김영숙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영락 목사가 사모님이 설득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좀 믿으라고 예배 나오라고 권하기는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꼬셔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날 꼬셔도 안 됩니다. 사람들 옆에 설득한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옆에 어떻게 이 사람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막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앉아갖고 몇 시간씩 설득해도 선물은 고맙지만 참 부담스럽다. 앞으로 하지 마라. 안 됩니다. 설득해서 남편이 설득해서 온 것 같고 우리 원장님 옆에서 자꾸 설득 권하니까 마지못해서 왔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 요한복음에 분명히 뭐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바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좋습니까?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죠? 나도 마찬가지. 나도 내가 19살 때 1977년도 19살 때 처음에 교회 처음 나갔는데 내가 어느 날 5월달 어느 날 교회 가게 그 이전에 내가 교회 가고 예수를 믿니 교회를 다니 그런 생각 개념 자체가 1도 없었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바로 옆집에 옆에 내 친구가 그 옆에 공장 바로 옆에 친구가 있는데 그날 노는 날이어서 쉬는 날이어서 있는데 그 집 가족들이 교회를 가는데 나는 그냥 심심하니까 재미 삼아 장난 삼아 나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좋지 가자.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회도 처음 가니까 교회 한 이거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 한데 사람들은 꽉 찬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린 5월달에 예배를 드린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목사님 딱 가운 입고 딱 나와고 설교를 따라하는데 갑자기 눈이 막 싹 당기는데 미치겠는데 아이고 괜히 왔다. 얼마나 막 눈이잖아요. 진짜 얼마나 졸리는지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목사님 설교하는데 얼굴은 아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설교 딱 마치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딱 떨어지는 거야. 야, 그게 참 기가 막히네. 그래갖고 흥금하는 시간인데 돈 뭐 가져온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갖고 주머니 달달 뜨니까 50원짜리 한 개, 10원짜리 한 개. 딱 들어. 다 집어 다 넣고 딱 넣고 목사님이 그래서 잘 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도 앞에 소개도 시켜주는데 그때는 내가 나이가 뭐 19살이 그래도 소개 정도는 시켜줄 것 같은데 하도 어설퍼서 그런지 소개도 그렇게 안 시켜주더라고. 희한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나오는 목사님이 악수하면서 집에 딱 갔지. 집에 가고 말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난 기분이 좋다고 그래. 마음이 편안한 기분. 왜 이렇지? 내가 오늘 교회 가고 목사님하고 악수를 했어 그러나. 하루 종일 내도록 있잖아. 일주일 내도록 교회가 생각나는 마음이 편안한 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게 19살짜리. 편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공장에서 일하는 바람에 못 가고 2주 만에 또 가고 또 그러다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2달 지나고 나면 새벽기도 다니는 내가 됐습니다. 야, 그게 있잖아. 나는 그 이전에 그런 것을 결정을 한 번도 계획해본 적고 생각해본 자체가 없는 거야. 전폭적으로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몸을 많고 참 어디 갔다 놔도 저 목사님 처음 왔을 때 저는 저리 또 사람인가 싶어갖고 사람 같으면 앞에서 막 새로 나왔습니다 하고 앞에서 소개시켜줄 건데 앞에 나가 소개도 안 시켜줄 정도로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벽기도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윤천희 집사님 교회 어떻게 나가시게 됐어요? 저요? 예. 저는 뭐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그 보름달 빵인가 예 뻥튀기 하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이제 연중 행사로 성탄절날 하고 여름 성경학교 이때만 나갔었다가 계속 안 나갔죠. 그래서 20살 돼가지고 이제 객기생활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사실 회사 LG 금성사죠. 취업을 했는데 3명이 다 교회 다니고 저는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왕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은 다 교회 가고 저는 그래가지고 집 가까운 데로 이제 나가다가 군에 갔었는데 또 군에 가서도 쭉 안 다니다가 뭐 그런 하여튼 친근감은 있었어요. 그렇게 어릴 때 조금 이렇게 다녀본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또 이렇게 집사람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다녔지만은 주일 오전만 했지 오후나 저녁은 뭐 수요 예배 이런 거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돌아보면 다 나름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제일 어중간한 사람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불렀나 말았나 이게 제일 어중간한 사람이 뭐냐면 대대로 예수 위때 대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 신도현 집사님 같은 분들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를 불렀나 이런 게 대해서 어떤 그런 게 확 그런 별로 그렇죠. 예? 그렇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원체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살아요. 절에 다니고 막 구다하고 막 이런 집 살다 보니까 확연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한 사람 우리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교회의 기초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밤새 기도하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원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와갖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막 잘해주고 어디 데리고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뭐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해도 앉아갖고 10시간을 설득을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레위는 이름을 뭐라고 바꾸었느냐 누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추측할 건데 이름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이름을 마태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내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당신의 은혜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이제 직접 쓴 자 여기가 그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유적지. 여기 앞에 조금 이쪽으로 나가면 갈릴리 바다가 앞에 훤하게 보입니다. 저 어디 살았겠죠? 저기 아주 도시치고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도 저 동네 어디 사셨고. 자 아무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이게 마태가 이제 나중에 기록한 거거든요. 기록할 때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사도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에도 명단이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명단이 나옵니다. 아까 이거 6장 거기도 보면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하고 여기서 뭐가 다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명단. 시작. 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보면 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 번째 반절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던 사람, 어부 출신. 당시에 이런 어부들은 하청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내 같으면
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그 다음에 고기 잡던 그 베드로의 형제 동생 안드레, 또 고기 잡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이렇게 적었을 건데 안 적었습니다. 왜 안 적습니까? 예? 왜 안 적었겠습니까? 괜히 뭐 남의 직업 별로 한정받지도 못하는 직업 괜히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도 바돌로미도 다 그 고기 잡는 쪽의 사람들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딱 나오면서 자기 이름 적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 이름 적을 때.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예, 보면 이거 세리, 마테를 딱 적어놨습니다. 예, 요즘 사람들 좀 PR 한다는 거죠. PR. 이렇게 명함 돌리잖아요, 그죠? 손정혜 선생님 이게 명함 있습니까? 하나만 더 있어. 여기 딱 여기 딱 해갖고 여기다가 여기도 선물이 뭐 별것도 아닌데 여기 명함 만들어갖고 딱 자기 PR 시대입니다. 우리 간호 선생님 하나 만들고 이게 믿음의 집. 뭐 해야 됩니까? 의료팀 뭐 이런 딱 하고 그다음에 뭐 사용 이런 딱 적어야 돼. PR 한다는 PR 자기를 PR 한다. 자, PR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피한다는 말. 피할 것은 피하고 그다음에 알릴 것은 알린다. 자, 이게 여기 보면은 자기 좋은 것만 뭐 별로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또 그걸 남한테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고 다 적어. 우리도 보니까 다 그래 해놨네. 알릴 것은 알린다고 해갖고. 네. 그게 뭐 자기가 옛날에 뭐 감옥에 갔다 왔던 거 뭐 어디 누구하고 싸워갖고 이게 눈에 밤티대고 이런 건 안 적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마태는 제자들이 명단을 쫙 적으면서 괜히 남의 뭐 직업 험한 직업 그런 거 별로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적었어. 뭐 앞에도 안 적었잖아요, 그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뭐 고기 잡는 베드로, 고기 잡는 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그 동생 안드레, 또 고기 잡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할 때 이건 안 적었어. 그건 뭐 남의 뭐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을 말라고 적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기 이름은.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 여기다 세리, 마테. 이게 뭡니까? 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늘 이렇게 꺼리는 인물,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 이런 인물이었는데 마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걸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저거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해야 되는데 그 앞에 명함에다가 이렇게 성경에다가 적어 나가지고 온 세상 쏘고 오는 사람들이 딱 보도록 할 필요가 굳이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세리 마태는 자기를 이 자기 자신이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알리고 감사하네요. 네? 우리 여러분의 불러주심이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한다. 사람을 묶어놓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속은 어디 죽을 자리로 가는데 거기서 돈을 주고 빼내는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노예에 처해갖고 자기 혼자 꼼짝도 못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데 그 노예 내가 사겠어 해갖고 돈 주고 그 사람을 노예 자리에서 죽을 자리에서 빼내는 걸 구속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경 말씀 우리 집사람 이렇게 쏟는데 이거 올해도 생각도 바꾸자 그러네. 뭐를 바꾸면 뭐를 바꾸겠습니까? 이거 바꾸기 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30대 1이다. 이거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다. 마태 너를 원해서 불렀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자격 없는 나를 그래서 세리 마태 이게 여기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도 이 명단이 있고 이 명단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명단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른 거는 뭐냐면은 그 세리 마태 이거는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명단을 적으면서 굳이 마태를 전직 자랑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혐오스럽게 여기는 직업을 다른 사람인데 직업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은 기록 안 해서 자기 자신을 떠나면서 세리 마태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에 대한 감사해요.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5장으로 돌아가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 순종했습니다. 뭐 다 버리고 완전히 그 말씀 한마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포기 못해갖고 늘 빌빌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 못하고 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다 따라놨어요. 자 그리고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돌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잔치겠습니까? 이게 첫째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또 큰 잔치를 열었으니까 예수님과 12제자 하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그 같은 부류들 같은 비슷한 부류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해요. 이 잔치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이 잔치의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를 여기 보니까 그 나와서 예수를 위하여 참 너무 감사합니다. 참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 맨날 욕을 먹는 기피하는 인물, 죄인이라고 규정받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톨릭에 사는 것처럼 뭐 옷을 막 입고 전부 다를 뭐 사람들마다 다 옷을 입고 뭐 머리다 머리 이렇게 여자들도 보면 뭐 이렇게 여자들 뭐 이렇게 쓰는 거 미사포 그거 쓰고 앉아갖고 의식이 중요한 게 그런 의식 그 의식은 오히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 자체는 뭡니까? 기쁘고 감사한 자체.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주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내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뭐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뭐 아이고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기왕 예배 시간에 가톨릭에 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면은 더 좋지 더 은혜스럽지. 여러분 더 은혜스럽습니까? 나는 그런 거 보면 혐오스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한번 여기 보십시오. 그 예수님 모였을 때 이게 바로 이 자체가 예배다. 다시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그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앉아 있는 이게 앉아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음식들이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레위가 집도 좋겠죠. 크겠죠. 돈이 많으니까
음식들도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 사람들이 손님들이 예수님과 또 자기 그 동료들 전부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기둥받는 다 잔뜩 모여갖고 앉아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이렇게 딱 예수님 12제자 중간에 앉아 12제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식탁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그림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엉터리 그림입니다. 그건 유럽식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앉아 있다는 거는 각주에 나오잖아. 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앉아 있는지를 할 때 앉아 할 때 일자선으로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기대어 누워 있는. 우리가 이거 항상 예배는 이제 예수님 잔치집 마태집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제일 상석에 예수님이 다 앉아갖고 빈듯하게 누워 있습니다. 빈듯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갖고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무슨 자세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이 딱 들어옵니다. 음식이 막 살에 지웁니다. 그러면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앉아갖고 빈듯하게 누워갖고 벽에 기대고 빈듯하게 누워갖고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 제자 요한은 등에 딱 기대가지고 예수님 등에 기댔는지 무릎에 딱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 바로 예배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무슨 형식자 막 옷 입고 복장이고 막 형이 앉았다 일어섰다 뭐 이러고 저러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친근하게 여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막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 앞에 막 기대고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앞에 기대고 다른 사람들끼리 기대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참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잔치의 성격이 자기처럼 요거도 먹는 자기 그 성격이 다른데 보니까 그러한 사람 세리하고 똑같은 취급받는 사람들 다 자기 동료들이죠. 여기 그런 사람 여기 많이 왔다 그랬죠, 그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 많이 왔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을 소개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게는 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것은 다 뭡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 지명이 부를 때 예수 믿는 거지. 그렇지만 소개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에 또는 그것을 우리와 빗대어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도 이 레위처럼 마태처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참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늘 기쁨의 감사와 경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늘 그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